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두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기도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나 모두 다 은혜가 충만케 되시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네, 우리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한 농부가 마을을 향해서 마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길가에 얼굴을 천으로 가린 어떤 노파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차에 태워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마치 그 농부는 가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태워주었습니다. 근데 그녀를 태우고 가던 중에 이 농부는 어쩐지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온몸이 아주 오싹하고 또 기분이 굉장히 좀 좋지 아니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페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페스트는 14세기 유럽에 아주 강타했던 흑사병이었습니다. 그 유럽의 사람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3분의 1이 죽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나는 페스트입니다 라고서 대답을 합니다. 농부는 그때부터 떨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페스트가 내 가까이 옆에 앉아있다니 두려움을 꾹 참고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내려주세요. 이 여인은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저 마을에 가게 되면 모두 다 온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서 농부로 말했지만 그 페스트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다만 내가 그 마을에 가면은 5명만 내가 전염병에 걸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태워달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 이 농부는 그 페스트를 싣고 약속한 대로
그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로 화가 났습니다. 그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5명에게 병을 옮긴다고 하였는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따졌는데 페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저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저들에게 전염병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죽었는데 바로 내가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두려움 때문에 저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라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아주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아주 나쁜 아주 바이러스 되어서 사람이 약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많은 아주 악성 바이러스가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으로 알려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통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두 나라가 엘라라는 그런 골짜기 사이에 두고 양 진영이 서로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서게 됩니다. 그런데 빨리 전쟁을 이렇게 끝내고 싶었던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대표 한 사람씩,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한 사람씩, 대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서로 승패를 가리자. 1대1로 대결하자. 그리고 만약에 지면은 그 군대가 지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이 이기면은 그 한 사람이 그 군대가 이긴 것이다. 라고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종종 사용했던 그런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1대1로 서로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이 세웠던, 그런데 그 장군이 바로 누구냐면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돋우는 자, 여러분, 싸움을 돋우는 자, 이것은 싸움을 걸려고 나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챔피언이라고 말합니다.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 싸움에 일가견 있고 그 군대 가운데 가장 정쟁을 잘하고 그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싸움의 용사를 일컬어 챔피언이라고 말하는데 골리앗이 그 챔피언이었습니다. 가장 전쟁에서 싸움 잘했던 그런 챔피언이었던 골리앗이 그 블레셋의 대표로 나오게 됩니다. 이 골리앗은요, 이 블레셋 나라의 주요 성읍이었던 그런 가드라는 그런 성읍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라는 곳은 거인들이 참 많이 사는, 아주 거인들, 아주 몸집이 굉장히 크고 그런 거인들이 많이 사는, 그리고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인데 골리앗은 거인족 속의 아낙 혈통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규빗이라는 것은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자로 재봤거든요. 저는 한 40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45.6cm입니다. 그러니까 45.6cm인데 계산해 보면 2m 97cm입니다. 키가 바로 2m 97cm, 3m 정도 되는. 저는 164.5인데요. 저 키보다도 거의 2배가 되는, 2배가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m나 가까운 고구의 전사가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청동으로 된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갑옷의 무게는 무려 5,000세겔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57kg입니다. 성인 한 사람의 그 무게만큼 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키도 거대할 뿐만 아니라 갑옷 자체가 57kg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딱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놋으로 된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틀채와 같은 창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날의 무게도 철 600세겔이라 곧 7kg나 되는 그런 창날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무장한 아주 큰 파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번 1대1로 붙자라고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은 싸움을 돋구는 자, 곧 싸움을 잘하는 그런 챔피언이었습니다. 아이고, 골리앗이라면 그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이웃 나라들도 벌벌 떠는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와서 한번 붙으자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울왕과 군대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외적 모습이 너무나도 거대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나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골리앗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있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크니까요. 오늘 아침 보니까는 안산시도 한 7천여 명 가장 많이 이렇게 전염이 됐다라고 이렇게 동향을 보게 됩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가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내가 담대하게 그런 외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능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당장이라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능히 이기도록 하게 하시는 능히 능력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기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기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 밑에 가까운 큰 키에 완벽하게 무장한 이 골리앗은 이풍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골짜기에서 쩌렁쩌렁한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는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한 사람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물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거대한 사람이고 유명한 그런 이 전쟁, 전투하는데 챔피언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40일 동안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말입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저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침, 저녁으로 그 거대한 바위 같은 자가 와가지고 소리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와라. 그리고 나와 대항하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피하고 한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이 피한 것이다. 당당하게 말하는데 어떠한 누구도 그 골리앗에게 대항할 자가 없게 됩니다. 이 엘리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그 군대는 정말 이 골리앗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느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에 이스라엘의 어떤 누구도 반항을 하거나 내지는 또한 그 말에 분노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도 겁먹었습니다. 말다나 쫄았어요. 그 거대한 사람이 말하니 어떤 누구도 그 말에 우리가 분노를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 모른 체 합니다. 안 들은 체 합니다. 그리고 마냥 체험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일에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나서 아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체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막 겁을 먹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막 쪼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기지 못했구나 라고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물론 상황과 형편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가 그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 가지고 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상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무기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그런 두려움에서 담담하게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거룩한 분노를 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믿음이라는 비상한 그런 무기가 있는데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라는 그런 비상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찬양을 불림으로 그 모든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분노로 가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네가 나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뜬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모든 천년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주님이 주셨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두려움이 임할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에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외칩니다. 한번 덤빌 자가 있으면 한번 덤벼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온 백성들이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골리앗의 말만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리앗의 말만 들었어요. 골리앗의 말만 들으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나 또 군대가 골리앗의 말만 듣고 들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골리앗은 아무리 그가 거대한 그런 군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명장했던 모세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요단강이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자기는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40년 동안 역사하고 거기까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곳에 가시게 될 것이다.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겁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잘못 건너면 다 빠져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넜습니다. 40여 년 전에는 이 모세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그 홍해에 비한다면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대하라. 이 요단강만 건너면은 너희 가운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우리만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코로나19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또 어려운 병 때문에 힘들합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늘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의 말만 듣고 두려워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하루에 30만, 40만, 50만 그래 됐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내가 그런 전염병에 걸리면 어찌할꼬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만, 그런 뉴스만 듣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 뉴스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세상의 뉴스나 세상 말만 들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암 전문이고 자기 자신도 말기 암 환자였던 강남 세브란스 센터의 이희대 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암 말기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암 환자들을 늘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신이 암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 골수를 계속 녹인답니다. 암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결론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 나쁜 그런 이 균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죽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이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아주 상실해버리고 만듭니다. 아주 약하게 만든다며. 너는 할 수 없어. 이제 너는 끝장이야. 이 두려움이 이 면역력 때문에 암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면역력을 완전히 약화시켜서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답니다. 그러므로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은 마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결심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암에 걸렸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에 걸렸기 때문에 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니까 그래 네 가라, 그냥 너 가서 그냥 죽어라 라고 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우리의 주님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우리 주님이 가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진실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한다면 주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게 담대하라, 강한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주님을 거역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완전히 내쫓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그 살쾡이라겠죠. 근데 이 살쾡이가 나무에 있는 다람쥐를 어떻게 자기의 밥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이제 이 살쾡이 굉장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이 살쾡이는 땅이 있잖아요. 그 살쾡이가 그 나무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나무 위에 다람쥐가 있는데 이 살쾡이가 굉장히 배고픈데 그 다람쥐를 쳐다본답니다. 쳐다보는데 완전히 이 다람쥐를 아주 희한한 그 눈빛 가지고 그 바라본답니다. 아주 보면은 레이저를 막 쏠 정도로 바라본답니다. 그러니까 이 다람쥐가 겁을 먹고 지금 나무에 있으니까 도저히 이거 뭐 잡아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겁을 먹고 그만 이 다람쥐가 뚝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웬걸 이 살쾡이가 자기의 맛있는 밥으로 만든답니다. 이 다람쥐는 담대하게 있으면 돼요.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동기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지난날에 있던 일들, 그것 때문에 40%로의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50%는 앞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 가지고 그냥 걱정하고 근심해서 두려움을 가진답니다. 다만 10%만이 현실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 그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쉬할 도 없는 일을 가지고 지난 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 그런 것 가지고 거기에서 두려움이 있게 되는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서 좋을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갖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버리고 행함으로 버린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임한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 무슨 걱정,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두려움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두려움이 임할 때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네가 엄습할 수 있단 말인가? 설령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세상 잡다한 얘기가 들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세상의 뉴스가, 세상의 소리가 나를 살린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울이고 그리고 믿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담대하게 나가셔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극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의 두려움이 골리앗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골리앗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승리하겠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두 손을 들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해봅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골리앗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에 정말 거룩한 분노를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제도를 삼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나 변이바이러스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도 또 세상 사람들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코로나19나 변이바이러스나 또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아버지의 믿음인 줄 아옵나니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임할 때 거룩한 분노를 하게 두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